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과 47절. 신약 성경으로 19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99면 사도행전 7장 46절과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헵시바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스데반은 공회에서 이 광야에 있던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왜 성막을 세우셨다고요? 아무리 백성들이 패악한 삶을 살고 또 죄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계시면서 뭐 하는 거죠? 너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겠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진영의 중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막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무엇으로 바뀐 거죠?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뭐 기름 부음 받고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요, 또 사울 왕의 군대 장관, 또 사위가 되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업적을 많이 세운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 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시편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그 시편을 기록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물론 바스바 사건도 있고요, 인구조사 사건도 있고 또 부족한 사건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좋은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바로 다윗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다윗을 높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서양에서는 어때요? 이 다윗을 자기 자식들의 이름에 붙여주는 경우들이 많죠. 영어로 하면 뭐죠? 데이빗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도 지금도 다윗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은 백향목 좋은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성막에 있다는 것이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니까 뭐 되게 이제 거룩하고 또 좋아 보이지만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텐트죠, 텐트. 그죠? 나는 이제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고 있는 그 언약궤가 텐트 속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뭐 하길 원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 소망과 비전을 다윗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죠? 지으면 됩니다. 왕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돈도 재력도요, 그에게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명령하면 바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나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는 건데 당연히 그 성전을 지으면 되는 것이지 누가 거기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재력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순전한 마음이니까 그냥 성전을 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해요? 성전을 짓기 전에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이상한 거잖아요. 그냥 지으면 되는 건데 왜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볼까요? 이 선지자도요, 다윗이 자신에게 성전을 지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기가 막혀요? 너무 당연한 일을 물어보니까 그럽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 그런 마음과 그런 비전과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이기 때문에 뭐 하자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 선지자도요, 다윗의 그 계획 가운데 오케이 사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단이 봤을 때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왜 이게 안 됩니까? 나쁜 짓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백성들에게 세금 걷어서 짓는 것도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재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성전을 짓는 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뭐가요? 다윗이 안 된다. 성전은 지어야 되는데 다윗이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 나단의 입장으로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자기는 좋은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텐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타까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케이 하셔야죠. 그렇죠?
여기 안 되라고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단이 물어보는 거죠. 왜 다윗은 안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그 성막은요, 무슨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럼 성전도 무엇의 상징이 되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상징이 돼요. 백성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범죄하고 악한 삶을 살다가 성전,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성전이 지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평생 뭐였습니까? 전쟁에서 죽고 죽이는 칼과 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다윗이요, 성전을 지으면 이것은요, 다윗을 위한 일종의 개선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성전이다. 백성들이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떼서 누굴 바라보는 거죠? 다윗의 그 전쟁과 싸움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한 그 칼과 피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칼로 우리를 치시겠구나. 두려운 거예요. 평화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공급되어지고 보여지어야 되는데 그 다윗이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심판하시겠지. 칼로 벌하시겠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되 다윗은 아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누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평화의 왕이란 이름과 별명이 붙은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스데반이 그 공회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했을까요? 그 신앙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연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공회에 몰려있는 그들은요, 모여있는 그들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너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다윗을 봐라,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는 것도 당연하지 않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때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내 돈 갖고 짓고자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100번 고쳐 생각해봐도 이것이 당연해라고 생각해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내 교만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 한 거예요? 물어본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냥 지을 수 있는데 재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다윗이 나단에게 물어봤는가?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지혜가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한 번 실패했거든요. 언제요? 그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한 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까이 있길 바랬습니다. 언약궤가 그 예루살렘 성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언약궤를 가져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준비했죠?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신차인데 최고급 리무진을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귀한 것을 모시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준비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다윗은요, 언약궤를 모시는 데 있어가지고요, 세술에 가장 좋은 운송수단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도요, 제사장도 그 어떤 사람도 다윗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당연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하는 자가 그 언약궤를 저렇게 좋은 방식을 통해서 모시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언약궤를 모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레에 담겨있던 언약궤가 쏟아지는 거죠. 땅바닥에 뒹구는 거예요. 이것을 막으려고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충격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명령하신 거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잘 옮기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뭐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요. 거기서 실패하고 한 번 넘어진 거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땐 당연한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봤을 때도 당연한 건데 정말 이것이 당연한 것이냐, 맞는 것이냐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이 다윗이요 그 언약궤를 옮길 때 거기서 교훈받지 않고요, 이거 당연한 일이니까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까 내가 해버려야지. 그랬으면은요 아마 그 성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당연함이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말씀도 보지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한 번 실패했지만 아이성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누가 찾아와요? 기브온 거민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지경에 있는 그 땅 안에 있는 족속은 다 진멸하라. 하지만 가나안 밖에 있는 족속은 뭐예요? 화친하고자 하면 화친해도 좋다. 그들은 너희랑 싸울 민족이 아니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그 말씀을 알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밖에서 온 민족처럼 쉰떡 다이 불어 터지게 생긴 그 포도주 부대, 그리고 수염, 머리 기르고 오랫동안 여행 온 것처럼 우리는 이 가나안 지역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속인 거죠. 이 여호수아를. 그러니까 우리랑 뭐요? 화친합시다. 평화 지역을 맺자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 모습과 행색을 보니까 어때요? 바깥에 있는 것. 이 가나안 바깥에 있는 족속이니까 이들과는 화친해도 괜찮겠어. 당연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들과 화친하였는데 화친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어떤 사실이 발견돼요?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죠. 속임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조약을 세웠으니까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에게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은요 여호수아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결정할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 내가 생각하고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뭘 이런 것까지 물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펼쳐볼 필요도 없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원망됐고요. 또 다윗은 우사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거죠. 이게 당연함의 무서움, 교만의 무서운 겁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그렇지 않는가? 말씀도 보지 않고요. 기도 듣지 않고 내 당연함이 말씀보다 앞서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당연함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셔도요. 무엇을 선택해요? 당연함을 선택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당연하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적해 줘도요. 당연함에도 힘이 센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그 남유다에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웁니다. 그 총독이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남아있던 백성들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요 그 총독을 암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인 건 아니지만
그 당시 3천년 전이잖아요. 지금처럼 통신을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세운 총독이 죽임당했어. 그럼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죽였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야, 진멸할 거야.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자. 여기 남아있으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바벨론 왕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야. 너무나 당연해.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들이 아주 재미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 나은지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낫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요구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남아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남아있는.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도 길이 어디 있겠어? 당연히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남아있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된 그 방식대로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한 거죠. 이 당연함이 무서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살피지도 않아요. 그 당연하지 마땅한 거지.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요, 내 당연함이 더 앞서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면은요, 지금 내가 아니, 당연해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 좀 버리셔야 돼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 말씀의 뜻을 물어보고요, 기도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지. 내가 당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당연함 때문에 깨어지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일부는 좀 이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2부는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모가 자녀들을 키워주고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어주는 게 당연한가요? 어떤 것 같아요? 왜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자식들 내다 버리고요, 학대하는 부모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나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내 부모가요, 나를 키워주고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부모들이 못 입고 못 입으면서 그 자식을 키워주는 것 하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낳아서 생명을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그 부모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안 입고 또 안 먹으면서 나를 입히고 먹이고 나를 공부시키고 키워준 이 모든 것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모와 자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요? 그 자녀들에게 모든 거 다 쏟아붓고요. 나중에 자녀가 부모 섬기려고 하면 어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안 해줘도 괜찮아. 자녀들이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안 해줘도 괜찮은 것 같아.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고요, 그게 사랑인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 부부끼리도 어때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당연함 때문에 우리 관계가 깨어지고요, 상처받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명절 얼마 전에 지났지만 왜 맨날 싸워요? 명절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니까 그래요. 이것이 당연해. 내 생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움직이지도 않고요. 남은 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명절 되어지면 며느리는 일찍 와가지고 이 집안일을 돌봐야 되고 딸은 안 가도 되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교회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교인들에게 섬김 받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게 당연해요? 그렇죠? 감사한 거죠. 그렇죠? 정반대로 성도들도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한 겁니다. 서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지. 당연히 섬겨야지. 당연히 섬겨야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그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당시 당연한 건 뭐예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고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주님은요, 그 당연함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내가 스승이지만 내가 직접 너희의 발을 씻겨준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 오지 말라고 왜 니들이 주님 곁으로 오냐? 왜 말씀 방해하냐? 그렇게 아이들을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그 당시 당연함이었거든요. 그 당연함을 무너뜨리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거 당연했죠. 그렇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당연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 이 복음서를 보면은요, 그 당시 당연하게 생각되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요, 다 뒤집어 보셨습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적인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 없습니다. 뭐가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요. 그 뜻을 비춰봐야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경험해왔고 이 땅, 이 사회 가운데 내가 자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해. 당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것들도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당연한가요? 물론 성전을 짓는 것처럼 당연하죠. 하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정말 좋은 목사님이거든요. 그 교회 개척하면서 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말씀도 잘 증거하시고 정말 전도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잘 해나갔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그런데 1년 만에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목사님이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뭐 제대로 목회하지 않고 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목숨 걸고 목회했는데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교회를 위해서 부흥한 것 기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이 낙심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다른 길이 열려서 선교사로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 거죠. 그때 깨달아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개척교회 했을 때 내가 교회가 부흥했으면 이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 부흥은 당연하지만 그때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우리가 봤을 때 그 어떤 것도 이것이 거룩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 교만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말씀을 비춰보면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발생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 당연함을 내가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당연함을 우리가 요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공동체가 깨어지고요. 같은 것 싸움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어때요? 당연하다라고 요구합니다.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당연히 성도라면 헌신을 많이 해야지. 물론 당연하지만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와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헌신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헌신하고 싶은데도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 백암전원 교회 뭐 옛날 일이지만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목회하시고 거기가 이제 우리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요, 이 마을 거기 시골 지역인데도 동네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이 전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백암전원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계속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 새 가정, 이 젊은 가정이 교회 등록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몇 달 섬기지 않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하고 점심을 하잖아요. 식사를 준비해서 여기도 하지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교제를 나눕니다. 나이 드신 원사님께서 많이 뭐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그 인정하죠. 근데 그 젊은 가정도 헌신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설거지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이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나이 든 내가 이렇게 매주마다 식사 준비하는데 젊은 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거죠. 본인도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편과 사정을 보면 물어보고 아 그래 빨리 그 이 형편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거기다가 헌신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린 겁니다. 헌신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죠? 믿는 자로서. 하지만 그 개개인 각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는 건 당연하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남에게 당연하다고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남에게 당연하다고 요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요,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많은 교회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생활했던 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맞아, 이것이 옳아 해왔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당연함으로 바뀌어가지고요. 말씀보다 당연함이 먼저 앞서가지고 당연함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관계들이 깨어지는 거죠. 교회들마다 뭐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 아주 참 안타깝게 싸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박수 치는 거.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 교회가 딱 두 파로 나뉘어요. 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박수 치면 안 돼. 박수 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거야. 박수 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또 정반대는 뭐예요? 반드시 박수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박수를 안 치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박수도 안 치고. 두 부류가 서로 정죄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또 뭐가 있어요? 기도. 한쪽에서는요, 목소리 크게 기도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조용히 기도해야 돼. 한쪽에서는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기도할 때 목소리 높여서 기도해야 돼. 자기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뭐에 대해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렇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박수 쳐라 나와 있나요? 치지 말라 나와 있습니까? 기도할 때 소리 높여라, 낮춰라. 안 나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찬양할 때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치는 겁니다. 안 치고 싶으면 안 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싶으면 들고 찬양하고요. 아니면 그냥 찬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으면 일어나서 찬양하시면 되고 아니면 앉아서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죄의 거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작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크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자유를 주신 거죠. 오죽했으면 제 주보에 저희 예배순서 밑에 그 부분을 제가 기록해 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자유가 있는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경험이 앞서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아, 당신만 당연한 거지. 왜 그것을 나에게 당연함으로 요구해?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말씀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 당연함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해도요, 그 말씀을 안 듣고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도요, 물어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을 짓는 게 왜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럼에도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을 수 있는 것인가? 모든 준비 다 했습니다. 출발하면 금세 지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안 돼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한 것 없애버리셔야 돼요. 이게 당연해. 다른 사람 그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강요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면요, 그 말씀대로 하시고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아니하면 자유만.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동성애는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지 않죠. 왜? 성경에 죄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당연함에 우리가 흘러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는가?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 이제 저는 이렇게 해요. 대형 교회입니다. 교회를 먼저 밝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홍보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형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하루 되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용품이 어때요? 복음이 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아, 저분이 또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겠구나. 또 다른 데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형 교회입니다. 전화로 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 됐어요. 어느 날 이제 전도를 하는데 대형 교회입니다. 전화로 돼서 딱 하니까 딱 받아서 봤더니 저에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예, 이제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 예수님의 이름을 안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하셔야죠. 얼마 전에 뉴코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요, 팻말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딱 해가지고 전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도 귀하게 봅니다.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다양한 전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방식만이 세련되고 내 방식으로 오라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죠. 뭐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했죠. 뭐 하겠습니까 거기다. 근데 우리 가운데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맞아라고 생각하니까 이것 이외에는요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일 수 있고요. 그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지만 그 이외에는요 하나님의 다양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의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내 이름으로 증거하는 그 사람들 인정해 주는 것 같은 무리라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런 넓은 포용력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해야 돼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자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움받고요. 그런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신은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아닌가 말씀으로 보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내 당연함을 복종시키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0